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국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고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기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 함께 참회의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시며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8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샤론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춰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춰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춰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춰서.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오늘의 충만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따뜻한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서 정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대지를 족족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안식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있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교만함으로 살았습니다. 자만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여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버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준 그런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절한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다시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우리 순천 동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좌절에 빠진 성도들을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부모의 가족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성경 665면 역대하 7장 12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내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 마음 낙심되고 두려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경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 경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는 단지 신치호 선생이 말한 것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윈스턴 처칠이 한 이야기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은 신치호 선생이나 윈스턴 처칠이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터넷 백과사전을 한번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미 이 두 사람이 있기 전에 1909년 휴버트 칼턴이라는 사람이 쓴 세인트 앤드류스 크로스, 그러니까 성 안드레의 십자가라는 그러한 글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를 잃은 것이며 과거를 잊은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는 문장이 이제 먼저 나왔고, 1909년 휴버트 칼턴이라는 사람이 쓴 이런 책에, 또 이제 미국 의회 도서관 신문을 검색해 보니 1913년 7월 13일자, 그래서 오마하 데일리 비, 그러니까 오마하 그 공화당의 소식지인데 여기에 비슷한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백과사전의 이제 결론은 뭐냐? 굳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 말의 기원을 찾자면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 이 경구의 기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인터넷 백과사전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쉐마,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손목에 메고 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에, 그러니까 늘 볼 수 있는 곳에 기록하고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취지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대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굳이 에스라가 이제 역대기의 저자인데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다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이런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 이제 역대기 상하에 이제 앞서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 이 기록이 이제 역대기에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를 적을 때는, 익명의 저자가 기록할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로 망했을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BC 한 586년 이 어간에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면서 열왕기 상하를 어떤 익명의 저자가 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망했을 때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신인가?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마음의 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파괴되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실패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열왕기 상하는 은혜를 잊어버린 신앙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기름병이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런데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서는 그런데 내가 만일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미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도 강조를 했습니다. 열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의 그런 잘못된 것을 쫓아서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지자들도 역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다른 바벨론이라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쓰기 전에 이미 또 솔로몬도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헌당식을 한 다음에, 낙성식, 헌당식이라는 것은 성전이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의 어떤 부채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여기에 대해서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 교회도 역시 헌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당이,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완전한 어떤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이 아닙니다. 부채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래서 솔로몬도 낙성식, 헌당식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36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다른 나라에 넘기시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곳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짧게는 100년, 길게는 한 200년 이전에 솔로몬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성전 낙성식을 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또 다른 왕들, 계속해서 열왕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들이, 하나님을 앞장서서 속여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걸 본받고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른 나라에 넘기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열왕기 기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백성들아,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포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 일본에 아니면 러시아에 아니면 중국에 이런 어떤 속국으로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갇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포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심판을 강조하였다면 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역대기 상하를 반복해서 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로된 상황이 되었다면, 에스라 선지자는 이제 1차 포로 귀환 운동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을 힘썼던 사람이,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BC 한 444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하고 솔로몬이 920년경에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그런 역사의 이런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역대기를 기록했던 그 당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어요. 그들의 건물은 나날이 번창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교회는 왠지 초라해고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냉대와 조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바 이러한 이단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실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요구한 메추라기와 만나 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을 받을지라도 영원히 쇠약하고 영원히 병들어 있고 영원히 죽어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아들러가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의 힘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신명기 역사서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된 거예요. 사로잡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눈 감고 그 범죄를 그냥 용인함으로 인해서 범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작은 범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7장 13절 말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도 역시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기후적 가뭄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 가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갈이 더 심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말씀의 풍성함에 우리가 체험을 받지 못해서 영적 저수지가 말라있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나는 비록 평안하게 그리고 화평하게 모든 사람과 조화롭게 살고 싶지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다른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 이러한 어떤 억울한 상황이 우리를 덮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그런 질병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기도의 용사죠. 이분이요 10만 명의 고아를 길렀어요. 근데 이분이요 원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는요 방탕을 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사업자금을 빼돌려가지고 그 돈으로 탕진을 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매일 술집을 찾고 대학에서는 제적을 당하고 급기야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지만 육신에 좋은 것은 행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무늬만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도 방탕과 방황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이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성준 목사님이 쓰신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허무함이 밀려올 때에 허무함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늘 피로하고 그리고 이 허무함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피로가 늘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아직 못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조지 뮬러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친구와 함께 우연히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체험을 받게 됩니다. 밖에서부터 아무리 이렇게 막 부어도 채워도 이게 채워지지 않았던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샘 쏟듯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는 이러한 영적 충만함으로 체험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쾌락은 오늘 저녁 이 체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방탕한 조지 뮬러의 고백.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구제에 힘쓴 것이 아니라 이 고아들을 기도의 용사로 만든 거예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한 거예요. 고아원이 아닌 기도의 공동체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영국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조지 뮬러의
이 고아원은 기도 공동체가 되었고 아일랜드,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의 부흥과 깊은 연관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0세부터 순회 선교사의 제2의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본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지 뮬러는요, 앞서 말씀드린 영연방 이런 어떤 국가들의 부흥운동에 저 불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3차 부흥운동의 주역인 그 드와이트 무디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조지 뮬러의 기도가,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평생 중보기도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조지 뮬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커다란 잘못,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적국에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되돌려 보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열왕기 상하를 쓴 익명의 저자,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쓴 에스라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7년에 걸쳐 지었어요. 자기 왕궁은 1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간 재료는요, 왕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금입니다. 조금 좀 안 보이는 것은 은으로, 그리고 이제 노수로 매우 화려하게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벗겨가지고 금방패 가져가니까 녹방패로 이제 대신하고, 다 뜯어가니까 이제 노수로 모든 것을 또 다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이요, 은이요, 뽕나무의 그 남뽕나무와 같이 흔하던 그런 시절이 바로 솔로몬의 치세였습니다. 솔로몬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헌당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이다. 금으로 둘러싸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그냥 이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인간이 머무는 그런 공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값싼 천막으로 다윗이 장막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2번 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16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할 때 그곳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되 화려한 경력, 남다른 재능, 그리고 넉넉한 재력,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겸손한 자들을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계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성전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금으로 짓고 화려하게 짓고 멋있게 짓고 웅장하게 지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우리도 역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모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택하시고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없고 이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과 벌 다를 바가 없어 하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고 택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성전도 버리신다는 거죠. 금으로 지었든 은으로 지었든 노수로 만들었든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었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요, 그 성전은 더 이상의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섬겼을 때에 오늘 7장 19절 이하,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920년경에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역대하를 쓸 당시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440년경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 920년, 440년. 그러니까 거의 한 180년 어간에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에스라가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솔로몬 그 920년경에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였는데 과연 이렇게 되지 않았니? 그러니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적국에게 사로잡혀가거나 우리 이 땅에 재앙에 깃들지 않도록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이 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지 말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백성들이 잊어버렸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창성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섬기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아.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죄악을 짓는, 그리고 죄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면서
500억, 600억, 1000억 그렇게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사랑제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점집 신당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 팔아서 점쳐주고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평안할 거야. 그렇게 헛된 평안을 말해주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신당, 점집 신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버리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우리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의 권면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고 기도는 영원하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집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이 되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너를 기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길 늘 지켜주시길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은혜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주께 정성을 예배를 통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주님 받아 흠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배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몸된 제단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이 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방을 받으실 구역들은 또 가정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찬양 예배와 또 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사정 형편으로 주의전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김병희 집사님 또 좀 힘드셔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했는데 위에서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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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고
우리 은혜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이 땅에 나타내기를 힘쓰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우리 모든 환우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